말씀 오늘은 어떻게 예배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점에도 은혜는 가득한 걸. 주를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주님 보고 주의 손을 잡고 내 곁에 계신 주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것. 주님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주와 동행하며 세상 사는 동안 더 좋은 일은 없을 거야. 구원의 멋진 날에 구원의 멋진 날에. 사랑하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주라는 것. 주와 동행하며 세상 사는 동안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세상을 사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사는 두 가지 이유.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고 그리고 또 2장이어서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경우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멸멸진데 무엇을 택해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들 하여 더 유익하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2장 17절 18절 2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저로 드릴지어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성도가 세상을 사는 두 가지, 그것은 이미 본문에서 드러났듯이 오직 주님을 위하고 또 하나는 성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도들이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일을 기뻐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말하였고, 그리고 이러한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성도가 살아야 될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존귀케 하기 위함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더 쳐다보겠습니다. 자,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지금 사실 이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는 말을 쓸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이끌려서 로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자기 자신이 지금 처한 환경과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다른 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자신에게 당한 일이 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한번 우리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 자신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갇힌 자 된 것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걱정하고 있음을 의식하면서 바울이 이러한 글을 쓰게 됩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사실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살아가다가 당하게 되는 그 어떤 일들, 사실 이 모든 일들이 이 복음의 진전을 위한 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이제 그 황제에게 항소했기 때문에 죄수의 몸으로 이제 이 로마에까지 이송이 되겠습니다. 이 로마 시민은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을 그런 특권을 갖고 있었어요.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당한 억울한 이런 고소 때문에 거기에서 재판을 받지 않으려고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해가지고 로마에 오게 됩니다. 자, 이 로마에 바울이 오게 되고 이 사람이 특별히 어떤 그 흉악범이 아니기 때문에 가택연금식으로 바울에게 쇳돈을 내게 하고 당을 얻어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어떤 그 죄명으로 여기에 오게 됐는가 하는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가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죄송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듣게 되고 이러면서 간접적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면서 이미 그 로마 황국의 시대 안에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죄수가 돼서 이제 로마에 끌려가겠다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퍼졌고 또 각 교회 가운데서 퍼졌고 또 이게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 안에까지 소문이 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일들 때문에 그 건전한 성도들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자, 만약 우리 가운데서 누가 복음을 전하다가 앞으로 여러분
그럴 확률이 참 많습니다. 지금 계속 그 법이 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무슨 뭐 인권보호법이 해가지고 앞으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만 해도 이게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성연애는 죄다 이러면 이 범법자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하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정말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막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가운데 누군가나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왜 저 형제는 복음을 지혜롭게 못 전해가지고 저렇게 끌려갈까? 이러면서 소심해지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야 누구는 복음 때문에 저렇게 갇히기도 했는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거냐 해가지고 도전을 받고 정신 바짝 차리고 또 나도 끌려가면 끌려가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 또 개 중에는 그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을 괴로움을 더 받게 하려고 묘하게 사람들에게 인식을 나쁘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바울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 바울이 죄수행으로 로마에 끌려간 이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뭐 하는 거냐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히려 탐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이것 때문에 복음의 진전이 또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에게는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고,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을 먹겠다, 금식하겠다 이렇게 결심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조차 이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바울이 복음 때문에 죄수가 된 이 사실을 듣고 오히려 마음에 도전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을 더 괴롭힐 그런 요령으로, 오히려 불건전한 방법으로, 오히려 이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막 다퉈가면서 이상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라는 소식을 들어요. 이러한 소식을 바울이 만약에 접하게 됐을 때 어떠한 심경을 갖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 이 바울. 이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하고 또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는 발입니다. 그렇죠? 근데 가졌다는 것은 발을 잃어버렸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한 바울에게 오히려 괴롭힘을 더 줄 이런 의도, 막 엉터리같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복음을 듣게 되면 더 안 좋은 인식을 갖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할 때, 이런 소식을 바울이 들었다고 할 때 어떠한 심정을 갖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 것들 때문에 별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한번 18절 다시 봅니다. 18절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라나, 이 거칠이라는 말은 유선적인 이런 방법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 거칠으나 참으로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인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이 때때로 케이블 TV, 기독교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극동방송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반 교회 목사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떤 마음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너무나 엉터리 같은 이런 내용을 막 좀 들으면 귀에 거슬려요.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겠습니다만은 어떤 마치 막 꾼들이 막 이렇게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자신에게 막 끌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마음에서 막 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또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좌우지간 이런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발걸음을 교회에 옮기고 좌우지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그러면 나중에 복음 전하여도 쉬워질 수 있잖아요. 뭐 반대의 경우가 될 수 있지. 그래서 그래 아무튼 그래도 뭐 한국 기독교인이 뭐 한국 기독교가 뭐 제대로 됐냐 안 됐냐 그래도 한국 교회가 뭐 썩은 였더니 그래도 일단 이 기독교인 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또 손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발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마음을 이렇게 돌이킬 때가 있어요. 바울 역시 그랬어요. 좌우지간 좋은 의도든 또 나쁜 의도든 사람들이 전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좌우지간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내가 예수님 전파하다가 이렇게 갇힌 자가 되었는데 내가 이 갇힌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좌우지간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파한다고 하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진짜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일을 딱 당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가 있어요. 정말 수많은 이러한 생각들이 또한 우리를 짓누를 수 있어요. 저도 이번에 너무나 어이없는 일을 당합니다. 그 일 수습한 이틀 사이에 한 10년 늙은 것 같아요. 제가 거울 보니까. 너무나 황당하고 누워도 잠이 안 와요.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길은 안 보이고 보여도 그거는 방법이 아니죠. 정말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딱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된 게 주님의 뜻이라는 말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주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이런 막연하지만 이런 생각이 그나마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늘 떠나지 않았던 이 복음성가 제목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는 그런 복음성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뭐예요? 이걸 생각하면 이완을 받을 수가 있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요. 설사 주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망하고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라. 또 주님이 그렇게 하기 원하신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라면 어떤 그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를 할지라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그 이유는 오직 주님을 존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한번 19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것.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은 저와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 내모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라. 이 사도 바울이 가진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것은 바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자기 몸에서 주님만이 존귀하게 되기 원해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기쁨에 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정말 지금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오직 주님을 존귀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동일하게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나는 정말 기뻐할 거야.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기뻐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가면서 자기 마음을 기쁨으로 오히려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뭐냐? 그것은 오직 내가 사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다.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주님을 존귀케 하게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나로 인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 원하는 것이다. 이거 우리가 생각한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간절한 나의 기도로 갖는다면, 이것을 나의 진정한 소망으로 생각한다. 우리 동일하게 바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다른 성도를 위해서,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죠. 자, 빌립보서 1장 22절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난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여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이 정상적인 성도를 안다면 마음에 갈등을 갖고 살게 되겠습니다. 그 갈등은 어떤 갈등일까요? 하나는 몸을 떠나서 주님과 거하고 싶은 일.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열망. 이 두 가지. 자, 이 둘 중에 사도 바울은 차라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테이프를 통해서 들은 말씀인데, 아마 그 김동길 교수인가 그 사람이 어떤 춘천에 있는 교회 가서 강연한 내용에서 나왔는데, 그 내용 속에 이런 말이에요. 어떤 목사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설명을 하고, 자, 이런 천국에 가기 원하는 사람 손들하니까 다 들더래요. 그런데 지금 당장 가고 싶은 사람 손들하니까 한 사람도 안 들더래요. 이번에 지금 여행이 깨졌으면 지금 당장 공짜로 성지순례 보내준다 그러면 손 안 들 사람 있어요? 유럽 여행 시켜주겠다 그러면 손 안 들 사람 있어요? 예? 하다못해 제주도 여행 시켜주겠다는 손 안 들 사람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천국 지금 당장 보내준다는데 손 든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물론 가보는 싶어. 당장이라도. 근데 이 매인 게 많아가지고 이 딸린 게 많아가지고 못 가는 거지 뭐. 또 그렇게 나름대로 변명 갖고 있어요. 아, 저야 지금 당장 주님 불러주시면 오히려 감사하지요. 근데 그런 게 사실 옛날 학교 다닐 때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그랬답니다. 죽을 것 같다. 아니, 그 부인이 막 당신 죽으면 어떡하냐, 당신 죽으면 나 어떻게 하냐고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혼잣말로 그래요. 아니, 전도사 말하는 게 남편 천국 가는 것도 좋아야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참 그렇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사도하고는 그러니까 세상 살 때 안 딸려 있는 게 좋아. 사실 안 딸려 있는 게. 그래야 뭐 부담 없이 일어나시 바로 하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몸을 떠나 주님 함께 가는 것을 더 원했어요. 이건 정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마 그러한 열망이 있으니까 오히려 죽을 그런 어떤 위기가 오면 피하지 않았다. 차라리 죽여라. 이런 사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위협이 뭡니까? 죽여버리겠다. 근데 오히려 그 죽음을 기뻐하니까 이런 사람 누가 감당하나? 근데 이 당시 바울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할 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걸 차라리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요. 그리고 어떤 죽음의 위기가 올 때 오히려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시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살게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성도들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구태여 이 땅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차라리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걸 더 원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세상에 살아야 이유, 정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이유가 있다면 살겠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부유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라.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리라. 이 다른 성도를 위한,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한 이런 삶,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우리 2장 다시 봅니다. 2장 17절. 이미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외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 이 전제는 제사의 맨 마지막에 붓는 일종의 그 포도주예요. 이 제사가 끝났음을 알리는 그러한 하나의 예식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지금 이 순간 내 생의 마지막이 온다지. 지금 이 순간이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부어준다. 너희의 유익이 된다면 나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거. 정말 내가 희생해서 네가 선다면 다 희생하라. 우리 기뻐요. 내가 당하고 네가 선다면 우리 기뻐하겠다. 난 어떻게 되든 말이다. 나의 이름을 정말 유익하다면 그렇게 하겠다. 이것이 선거하는 두 번째 이유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그거든. 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은사를 자랑할 줄 알았지 다른 성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더 큰
내가 너에게 좋은 길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뭘 말했습니까? 사랑을 말했어요. 왜? 은사가 주어진 이유는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성도를 유익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그 바램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은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사실은 소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이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 성도들이 꿈을 꾸는 그 이유 두 가지예요.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과 다른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는 많은 갈등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갈등이 끊이죠. 또 정말 이 성향, 가지고 있는 성향 때문에 이 갈등이 끊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교회만 아니라 뭐 세상에서는 더하죠. 그렇죠. 이 제가 가장 보기 싫어하는, 가장 듣기 싫어하는 뉴스가 정치 쪽입니다. 듣고 있으면 막 속에 열이 나니까 잘 안 듣는 게 좋아요. 다 자신들의 당량만 추구하고 정말 이 국민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국민 이야기는 정말 입에 달고 다니면서 국민을 뭐라고 아무튼 이 사람들이 모이면 그 안에는 많은 갈등이 있어요. 자,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그게 무엇이겠어요? 여기에서 내가 옳은 대로 내 주장을 하게 된다면 절대 갈등은 끝나요. 또 어떤 것은 사람마다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받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니 우상도 어떤 신처럼 생각하는 사람한테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그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받아치겠습니까? 어떻게 경건하다는 거룩하다는 성도가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가 있나? 우상의 재물은 그 우상과 교제하는 일인데 어떻게 먹냐 하고 오히려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야 우상이 뭐 신이냐? 우상은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상한테 드리는 재물은 재물도 아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음식이다 하고 또 그런 믿음이 있으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믿음, 이런 지식도 없는 것들이 어디서 건방지게 하고 또 그 사람들 나무래버리면 그 사람들 업신여겨버리면 이 갈등이 해결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산다. 그러면 갈등은 해결돼요. 우리가 생활 사는 이유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또 다른 성도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 우리가 그런 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또 정말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특별히 어떤 몇몇 사람들에게만 요구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세포의 수가 몇 개가 됩니다. 30조 개 이상이 됩니다. 사람에 따라 다 수가 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붙어있는 세포는요, 단 한 세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세포가 없어요. 다른 세포를 위해 삽니다. 나는 다른 세포에 살고 다른 세포는 나를 위해 살고 이러면서 서로를 이게 몸의 원리입니다. 이게 만약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 모임에 있던 어떤 형제님이 누게릭이라고 하는 병을 세상을 이렇게 떠나는 것 같습니다. 이 누게릭이라는 병은 어떤 병입니까? 이 근육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 누게릭이라는 사람이 처음 아는 병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누게릭 병의 원인이 뭐냐? 이 자가
면역 체계가 고장나는 거예요. 같은 작용을 붙은 세포인데 그걸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막 죽여요. 이러다 보니까 근육이 죽어요. 이 이식시키는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면역체계거든요. 왜냐면 우리 몸은요, 같은 DNA가 없으면, 이 유전자 같지 않으면 그걸 적으로 생각하고 막 죽입니다. 항체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항면역주사를 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누리병은 반대예요. 공유한 유전자 갖고 있는데 이 DNA가 똑같은데 이거 서로 막 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서로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굳어져요. 손 끝에서부터 발 끝에서부터 굳어집니다. 이게 굳어지다가 이게 집중적으로 심장, 해근형이 또 굳어져요. 그럼 죽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성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거 한 가지 기억. 우리가 그래서 서로를 서려고 한다. 우린 정말 얼마 안 가서 우리 군포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게 돼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이제 자녀들에게 모두에게 정말 근본적으로 이 자세를 가지길 부탁해요. 내가 세상을 사는 게 단두가 내가 어떻게 되면 주님이 나로 인해서 존귀하게 되지. 내가 어떻게 되면 다른 성도들이 정말 주 안에 섰게 세워질 거야. 이 기본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서로를 섬긴다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이 정말 이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돼가지고 부흥하는 이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정말 자신들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이 바로하는 심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 앞에서 자신들을 다시 헌신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